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곳에 오신 그 성도님들 또 수예배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참석하신 모두에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랑 캠페인을 하고 있죠. 먼저 다 같이 사랑합니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저도 진짜 생소한 어떤 우리가 알면서도 많이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being, doing 이 개념을 가지고 하셨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행하다 보면 우리가 또 그걸 간직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도 해보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몇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평상시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못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분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김시혜 권사님이 캠페인을 처음에 만드신 분인데 집에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잡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활동을 위해 모이거나 공통된 관심들을 다른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 외워야 되는데 잘 이제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 많이 외우고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오늘 봉독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즉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교제는 우리가 많은 어떤 사귐을 갖고 있죠. 세상에서 뭐 직장이라든가 또 학교 또 이해관계적인 어떤 관계에서 사귀는 그런 교제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친구들 간엔 친구애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교제는 이런 세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한 아버지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한 아버지. 우리 같이 한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인 거죠. 교회 안에서.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묶인 자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자고 사셨다고 했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한 몸의 지체들이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한 몸의 지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잠깐 물 좀 먹고.
위에 올라오니까 목이 많이 타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앞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가 가야 할 방향은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신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이해하세요. 넷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해야 성경적인 교제, 곧 그리스도의 교제가 영적인 친교와 성김과 성과 사랑을 예수 안에서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나아감으로 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늘 하나님이시며 교회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성도, 이렇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성도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가 끝난 뒤에 성도는 우리의 지체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지체임을 분명히 자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며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동력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체로 주신 성도들입니다. 교회 지체인 성도들은 산정교회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묵상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인 성도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도의 교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이끌어주며 어려운 성도를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또 우리가 감명 깊게 받은 게 있죠. 미국의 애국가를 부르면서 실수하는데 실수한 두 곳에 부류가 있었는데 한 곳에서는 야유를 보내고 하면서 그가 결국은 나타나지 못하고 미국 애국가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기 시험에서는 그 실수를 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줬을 때 또 옆에 와서 같이 도와줬죠. 그 농구 경기죠. 거기는 첫 번째 아이스하키인데 야유를 보냈고 두 번째는 농구 경기에서 그 격려해주고 같이 이제 그 선수 왕래 선수 코치인가 봐요. 그분이 옆에서 같이 불러주면서 결국은 그 애국가를 마지막까지 불러서 완성을 했죠.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또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더 죄를 많이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살면서 죄를 많이 느끼는 어떤 것을 특히 여태까지 내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지금부터라도 이제 남은 여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죄인임을 자각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조금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주고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진리를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요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돋보기를 계속 보고 하려니까 힘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안경 안 쓰고 특히 청년들은 볼 수 있을 때 그것도 복이거든요. 그때 많이 성경도 접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런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호연지기도 키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격려해주고 용언해 줄 때 그 성도가 실족하지 않고 용기 내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제를 통하여 성도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밝고 웃는 얼굴로 교제하면 서로 쓰라린 마음과 짓눌린 영과 혼에 힘을 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속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제하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간증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게 이끌어주는 기회가 되고 속회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속회가 발전하며 또 교회가 발전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눕거나 육신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아픔을 함께하고 슬픔과 고통을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죠. 굉장히 슬펐는데 저도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 끈을 놓지 말고 지금 남은 아프신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때가 이르면 또 그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최욱 권사님을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시다가 또 못 나오시고 이제 비 오는 날, 추운 날은 잘 안 오세요. 불안하니까 본인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재성 권사님 많이 있죠. 또 남장자 권사님, 또 그분들, 또 김영순 집사님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매일 할 수는 없더라도 머릿속에 두셨다가 마음에 두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의 교제는 교회를 강성한 교회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영적 기쁨을 체험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간증하고 나눔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 교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교회가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현재 속한 산정교회를 통해서 섬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산정교회 성도들은 지체로서 넣어주신 목적이 있는데 각 지체가 교만하고 또 나 혼자 또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부리고 또 내 자신을 인해서 영적 소통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가능하면 나의 고집을 좀 낮추고 또 교만한 것을 섬김의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님을 또 한번 인식하고 먼저 자신의 죄와 문제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형제에게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뭐 저부터도 어려워요.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도 이렇게 선뜻 막 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럽죠.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식이 좀 연약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내가 잘못한 것은 빨리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는 화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거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섬기며 교제할 때 그것이 굳건해질 때 산정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표가 그거잖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을 때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는 부흥을 이렇게 굉장히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 교제가 든든히 서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도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 안에 행복이, 기쁨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딱 누가 들어와도 냉랭해 보이거든요. 제가 좀 냉랭한 편인데 냉랭해 보이고 하니까 교회를 좀 누가 찾아와도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화목한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꿈을 위해서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제게 떠올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성령이 임해서 여러 가지 각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는 이런 꿈이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언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예자 쓰고 말씀을 자 써서 장래일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맡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의 성경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엘 선지자 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게
맡길겠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김진호 감독님 이제 그분이 설교하실 때도 그 맡길 예자를 말씀하시길래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우리한테 맡겨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때 70년 동안 우리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동시대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반대의 말을 했거든요.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늙은이들은 뭐 늙은이라니까 사실 뭐 저도 늙은이죠 이제. 근데 늙은이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잖아요. 저 늙은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근데 늙은이라는 게 뭐 사실은 뭐 나쁜 표현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대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늙은 어떤 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지 어른들. 다른 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장로라는 직책, 장로라는 말이 길장자 늙을 노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늙은 사람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이 어떤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그 경험을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을 교회에 쏟고 젊은이들을 잘 이끌고 젊은이들은 이제 환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환상, 비전은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환상 비전은 시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미운 것만 보이고 거스리고 안 되는 것만 보이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되는 것을 바라보고 비전은 긍정의 먼 미래를 보는 오늘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긍정의 마음, 부정의 마음은 가능하면 버리고 그건 자연히 나중에 되면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저절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긍정의 마음을 자꾸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구 조화가 우리는 특히 필요하죠. 젊은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어른들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이 잘 이끌고 젊은 분들은 또 노인의 경험을 사고 우리는 또 젊은이들이 하는 일을 용기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양육하고 그 교회에서 사실은 이 청년들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점점 사라져가요. 우리 지방에서도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지방에 도봉 지방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우리는 다행히 청년들이 많잖아요. 하선 씨가 있고 또 지민 지연 또 이렇게 몇몇이 이제 이게 밑받침이 돼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산적교회 자녀들은 모두가 이제 젊은이와 어른이 같은 비전. 그러니까 노인이라 해서 비전을 안 보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환상을 같이 보고 또 젊은이들도 또 꿈을 꾸고 이게 같이 이제 뭐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 세대가. 저도 불과 얼마 전에 젊은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 늙은이를 따질 게 아니고 우리가 합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 헌신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데요.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몸과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을까요? 나는 안 해도 돼. 저 사람은 교회 예배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늘 여기 보면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거거든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같이 해서 무엇을 해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거의 뭐 저희도 나이가 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험상 그런 것이 많이 드는 거예요. 참석을 많이 하고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혹시 불편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동참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잘 못하세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같은 성도 입장에서, 저도 성도잖아요. 같은 평신도거든. 같은 평신도들이 합력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을 꿈꾸는데 하진 않아.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성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으면 동참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제가 자꾸 이거 보게 되는데, 말이 달려갈 때 힘이 일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마력에 달리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가 달리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해요. 근데 두 마리가 달리면은 2마력이 아니라 3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동참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럿이 동참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참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우리가 1마력이 아니라 우리가 100마력, 1000마력이 나올 수 있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헌신하며 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 그런 자녀로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효능은 좋지만 팔지도 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강식품보다 좋은데, 첫째,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해요. 특히 이제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아요. 면역력이 생기니까. 둘째는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하죠. 셋째는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앤다고 해요. 넷째는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인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이라고 있는데요. 엔돌핀의 4000배의 강력한 호르몬의 역할이 있다. 엔돌핀보다도. 이게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거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특히 감동을 받거나 했을 때 나오는 특수한, 하나님이 주신 특수한 호르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우리는 특히 3층에 있는 교회잖아요.
3층의 교회는 어, 웃음이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웃음이 있어야 된다는 교제가 웃음을 유발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 웃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우리가 늘 감사를 많이 달고 살잖아요. 감사. 그죠? 감사가 있고 3층에 올라올 때 우리가 운동을 좀 하잖아요. 다리 아프신 분이 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건 생각하고 있죠. 엘리베이터에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지상교회로 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호르몬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듣잖아요. 청년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이돌핀을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건강하거든요. 특히 산정교회 교인들은 이 5가지 호르몬을 많이 갖고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영성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과 또 이곳에 미처 오지 못한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또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인데요. 2편을 소개할게요. 풀꽃 많이 아는 거죠, 이거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에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우리 자세히 안 보죠.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 별로, 그러니까 자세히 자꾸 교제를 하라는 거죠. 교제를 자주 나누고 자세히 볼 수 있게 하고 또 오래 봐야 돼요. 교회에 자주 와서 오래 보면 사랑스럽대요.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잖아요. 내가 그러면 상대편도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소망, 나태주.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주고 나서 이내 잊어버리고 무엇을 또 주어야 하나 찾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꽃을 보고도 저것을 가져다 주었으면 하고 구름을 만나서도 저것을 데려다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뒤에 웃고 있는 내가 있음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거기 너 그렇게 웃고만 있거라. 예뻐 있거라. 감동적인 시죠. 뭐 짧지만 어떤 임팩트도 있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짧아서 좋아요. 일단 제가 시가 사실 어렵잖아요. 길면은 뭐 외우기도 어렵고 짧아서 좋고 또 그 안에 어떤 순수함이 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이분이 그리스도인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아마 시를 많이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도 또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특히 사랑을 주어도 끝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캠페인을 벌이는데 사랑 캠페인이 잘 되어서 우리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